제가 서울에서 사는 동안 항상 고향으로 내려오면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이나 대구, 울산, 포항, 거제 뭐 이런 쪽으로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은 신방을 할 일이 생겨서 내려오게 되면 저는 반드시 고향을 들러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 보니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서울에 계시고 식구들이 다 이렇게 먼 곳에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그 공업묘지에 있는 묘소를 이렇게 챙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에 물론 가봅니다만은 그 외에는 가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향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부러 좀 돌아가더라도 할아버지 묘소를 살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소 주변을 돌아보면 이 잔디 틈에 참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뽑고 또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잡초를 뽑는데 민들레꽃이 군데군데 많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니까 제일 먼저 뽑았겠죠. 클로바도 보니까는 여기저기 나 있어서 또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뽑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저 민들레가 여기 할아버지 산소 위에가 아니라 저기 한 몇 미터만 떨어진 언덕에 피어 있어도 뽑혔겠습니까? 참 저기 있으면 예쁘겠다. 저기에 이렇게 노란 민들레가 그득 피어 있으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어쩌다가 잔디밭 한가운데 자라가지고 굳이 뽑히게 되었을까? 잡초 취급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깔아놓은 잔디도 말이죠. 그냥 할아버지 산소 주변에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지 이 잔디씨가 날아가가지고 채소밭이나 집에 화단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면 또 그것도 미워요. 그것도 또 다 뽑아줘야 됩니다. 잔디가 날아오면. 잔디가 되었던 잡초가 되었던 꽃이 되었던 간에 그 자리를 잘 잡아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괄시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이자 변호사였던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8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적인 나쁜 습관이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기만, 두 번째가 비생산적인 행동, 세 번째가 친구에 대한 홀대, 네 번째가 예의 없는 행동, 다섯 번째가 어울리지 않는 복장, 여섯 번째가 부정적인 태도, 일곱 번째가 쓸데없는 논쟁, 여덟 번째가 본말 전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8가지 나쁜 습관 가운데 단연 첫 번째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한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그 능력을 허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책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청지기로서의 왕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자리에서 왜 밀려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불리움 바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공적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두 분의 임직자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청지기의 제자리가 어디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르든 늦든 돌아오든 질러 오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동교회의 직분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청지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속담이지만 이 속담의 출발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조 때 한 대갓집에 정말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됐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준수했는지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눈이 높은지 모두 퇴짜를 놓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총각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빗발치던 혼담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사람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을 때 그런데 뒷집에 살던 처녀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챙겨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누군가 아프면 또 나을 수 있도록 간호를 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이 잘난 총각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쯤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누명을 벗고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관직에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집안 안에는 다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나고 부유한 집에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총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뒷집 처녀를 버리고 한 부잣집 딸과 약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참 답답하게도 아버지가 이번에는 정말 큰 죄에 연루되어서 또 다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잣집에서 파혼을 청하게 된 것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자 이 총각은 다시 뒷집 처녀 생각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염치불구하고 달려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처녀는 이미 다른 집에 시집을 가고 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상심한 총각은 깊이 후회하며 자리에 누웠지만 그 후로 끝내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이 청지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불러주신 그 당시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혹 우리가 개구리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 부르셨던 그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구리나 올챙이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이 말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초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그곳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부르신 것은요, 일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이 재물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청지기들을 불러놓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저마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입니다. 이제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며 남길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적은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들에게는 헌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딱 갔는데 두 분의 우리 성도가 교회 마당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딱 마주서서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한 사람은 마당을 쓰는 대빗자루를 들고 있고요. 한 사람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두 분이 왜 이러고 서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장로님이 일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 장로님의 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봉지를 내놔라. 쓰레기 봉투 내놔라. 집사님은 그 빗자루 내놓으십시오.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두 사람이 마당에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빗자루 들고 마당 쓸겠다고. 참 그걸 보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두 분이 설교하십시오. 마당은 제가 쓸겠으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어떤 앞선 자리에 장을 맡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을 서로 하겠다고 버티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 정신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이 되게 얇은 책이었는데 이것은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현희 선교사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런 아주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김현희 선교사가 대학 시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2주 동안 이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이렇게 섬기는 중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가족들에게 간청을 했다 그래요. 자신의 젊음에 있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자신의 생애 중에 1년만 그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가족들이 만류하고 친구들이 말렸지만 굳이 고집을 피우며 이 김현희 선교사는 다시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너무 어려워서 울고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울고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민촌 아이들이 이 김현희 선교사에게 붙여준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었습니다. 강변에 있는 물새가 계속 끼룩끼룩하면서 울잖아요. 저 선생님은 맨날 운다고 물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년만 딱 봉사하고 돌아오겠다던 이 선교사는 아이들이 눈이 밟혀 그 일을 차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해야지, 1년만 더 해야지 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는데 본인이 정작 결핵으로 폐에 구멍이 났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망막박리라고 하는 실명의 위기를 넘어서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또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의 눈물이 이 선교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직자 여러분, 청지기가 살아야 하는 삶, 그 청지기들이 지켜야 하는 헌신의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외길 인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프로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차츰차츰 진급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그 자리는 헌신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신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미션을 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헌신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감사하고 또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